말씀은 요한일서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입니다. 신약 392면이고요. 아마 자막이 나갈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또 좋겠습니다. 신약 392면이고요.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성탄 예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죠?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쁜 것일까요? 왜 기쁘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기쁜 걸까요? 오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참된 기쁨을 깨닫고 또 그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어디에 이 구절이 있는지 막상 찾으려면 어렵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아는데 이게 어느 구절에 있지? 이 요한일서 어디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이제 사랑하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 있겠구나. 요한이 쓴 편지는 첫 번째가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있다. 일단 이거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사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이제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2배, 4의 2배, 그러니까 8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2배, 그럼 16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사자의 4장 2배, 8, 또 한 번 2배, 16.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6절 이렇게 2번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인간은 우리 에로스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값어치가 있고 사랑할 만한 값어치가 있고 뭐 사랑할 만하고 또 내가 사랑을 주면 보답으로 사랑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부모도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한테 뭐 기대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 그 에로스의 인간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좀 확대해서 좀 뭔가 더 추측하고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그제야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즉 드러내 주신다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건 드러낸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첫 1장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딱 시작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자주 강조하죠. 하나님의 그 창조 장면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 나서 첫 번째 1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의 첫 움직임은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운행이 먼저 있었어요. 운행이. 그리고 운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하프예요. 라하프. 어미달기 달걀이 부화되도록 품고 돌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요. 이 라하프, 이게 헬리콥터 위에서 두두두두 다니는 것도 라하프인데 또한 그것이 이렇게 배 안에서 어미닭이 알을 이렇게 빙글빙글 부화시키는 것이에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가 아니었다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머릿속 상상으로 또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바램으로 어떤 추측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행동하셨다고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반박할 수 없게 인간에게 계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즉 계시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저 하늘에서 쯧쯧쯧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동정을 느끼시는 것으로, 혹은 그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시작돼 알을 부화하면서 이 행동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사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실제하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 계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세상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마지막 심판 자리에 가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라고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실 때 인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매우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결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신실하신 그분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신실하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에 무관심했고 그분의 일하심에 회의적이었으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던 존재였어요. 본문 10절.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잠깐 띄워주세요. 자, 사랑의 원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다고요.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리며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으셨다고요. 이제 내려주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어떤 자세가 있었나요? 변하겠다는 어떤 작은 표시, 어떤 사인이라도 하나님께 한 적이 있나요? 회개하려는 기미를 그분께 먼저 보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어떤 반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이나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갖고 있었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마음도 없는 상태라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14절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실제적이라는 것이에요. 막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거나 그렇게 들었다가 아니라 보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여러분도 보았나요? 성탄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건가요? 인간의 생일처럼 탄생의 순간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과거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생일 파티 정도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정도로 보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그리고 그 보여주신 계시의 절정이 바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 아무 자격 없는 원수되었던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계시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계시를 보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냐고요? 아니면 그냥 들었을 뿐인가요?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상상, 나의 감정 속에 머무는 것뿐인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등 우리 편에서의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조차 하나님 편에서 일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3절이죠.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히 하나님의 사랑에 계시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연합한 역사하심이라고요. 창조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주셨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그 영의 눈을 뜨고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인간의 관념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관념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탄생한 예수님의 그 생일을 감정적으로 축하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계시, 그 사랑 그 자체를 보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12절이에요. 12절. 우리 함께 이건 이제 슬슬 좀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졸면 안 돼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잘 보세요. 잠깐 띄워줘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사람은
이제 그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병원에 가 계시면 되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영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고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그럼 정말 볼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왜 물질 세계를 만들었나요? 우리 창세기 요새 가스펠 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거라니까요. 즉 물질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관심이 많으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게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즉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라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한때 구약의 시대에서는 성막 혹은 성전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 행하심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거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해서 현재 여러분들 안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12절에서. 생각해 보세요. 창조부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자 하는 거라고요. 육의 눈으로도 말이죠. 우리는 육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행하신 일입니다. 반드시 교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서의 그 사랑이란 단어는 당연히 아가페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절대 그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섣불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야 하나님이 계시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에로스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그저 에로스 사랑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아가페 사랑에서 제일 먼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사랑하셨다고요? 자격이 있어서요? 사랑받을 만해서요? 하나님과 성격에 맞아서요? 하나님과 말이 통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 믿죠. 십자가에서조차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억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봤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요. 우리의 인격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 갖지란 말이 아니라고요. 아가페는 원래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 5장 44절 이어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45절 자막 안 됐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에요. 이같이 한즉입니다. 생각 아니고요, 다짐 아니고, 인간의 그 알량한 다짐 아니고요, 한즉이에요. 이같이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신다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건 그냥 인간 수준, 에로스에 머문 사랑이고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의 사랑만 넘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과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에로스 사랑에 머무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도덕책으로 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도덕책으로 읽는 거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랑은 다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다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부담 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된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라는 것이에요. 네 가지를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여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그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7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해요. 여기서 나서의 원어가 겟나오로서, 이건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억지로 의무감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원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거듭남, 중생. 자, 그건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정말 어떻게 아세요? 자기 결단?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고백을 했으니까 믿은 거 아닌가?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우리가 보통 자녀하면 이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옆집 아저씨가 뭐 엄청 부자예요, 막 재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저희의 부모가 돼주세요. 한번 졸라보세요. 전 부모로 믿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부모 자식이 되나요? 친자간별하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럼 친자간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이제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친자간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랑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둘째로, 그럼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끝부분과 8절인데요. 7절 끝부분과 8절. 7절 끝부분, 자,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정보적으로 뭐 마치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뭐 트럼프를 아는 것처럼, 하지만 트럼프와 사귀는 분은 여기 없으시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정도의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이 깨달아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막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 알려주시나요?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물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아는 것도 있지만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잘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순종 없이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이라면 우리 일단 그 단어에서 일단 거부감을 갖죠. 그럼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이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마치 우리가 뭐 항상 순종하면 누가 명령하고 해!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세요. 자, 왜 이러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셨어요? 육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목수였어요. 목수. 자, 아버지가 목수예요. 자, 그러면은 자녀가, 예수가 그 아버지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 어느 정도 컸어요. 예수가 뭐 5살 때 그 요셉이 예수님한테 망치 들려주고 야, 못 박어 이렇겠어요? 설마? 어느 정도 커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부모의 땀 냄새를 맡고 함께 땀 흘리고 그 요셉이 그 목수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 영업장 영업을 하러 가가지고 멸시와 천대 받는 것도 보면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또 요셉이 또 좋은 뭐 의자 가구를 만들어서 기뻐할 때 그 아들 예수도 같이 기뻐하고, 요셉은 그렇게 같이 일하는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일하며 함께 그렇게 아버지 일을 하고.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부모를 잘하는 방법이 있냐는 것이에요. 없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순종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신 거라고요. 십자가를 져라, 이거 고생시키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인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예언을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은 방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막 예언을 하는 게 뭐 좀 드러나 보이긴 하지만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은사죠. 은사, 이렇게 주어주는 선물.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 하나님 거하시는 곳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교회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요. 원수 사랑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라고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정말 그분을 알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 마지막은 이제 종말론적 이유입니다. 보면 17절, 18절이에요. 우리 17절, 18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라면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자기가 20년, 30년을 믿었던 모태신앙부터 뭐 평생을 믿었던 심판날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심판날 예수님의 재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정말 전생애 가운데 정말 가장 기쁜 날이라고요. 성도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기쁘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복음서예요. 제오복음서. 저주의 글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마지막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라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히브리인들의 새는 그 뉴가 아니라 라스트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 마지막 계명이에요. 즉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까지 이어지는 계명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계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갖게 한다고요. 사랑하면 겁 없이 심판대 안에 설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언제? 심판 때요. 예수님의 재림 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려움은 그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그 자체가 이미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육신의 호흡이 멈출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죽음을 앞두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일 후회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내 죽으면서 저놈 저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좋겠어.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매일 종말인 사람이잖아요. 매일이. 우린 매일이 종말이에요. 마라나타라면서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예수 재림을 언제나 준비하는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처녀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종말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등불의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등불의 그 기름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그것의 증거는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탄생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시라고요. 그 제한 없는 사랑.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신랑이 오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건 등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오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 끔찍한 말을 먼저 그 처녀들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진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열처녀 비유잖아요. 자,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랑은 고사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면 문은 닫혔다는 것이에요. 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평생 예수 믿었어요. 평생 교회 봉사했어요. 평생 목사하고요, 장로하고요, 권사하고요. 제가 교회 같이 번금만 제가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신다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그 지경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대신 이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없는 그 두려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이 땅에 살기 힘드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오셔서 데려가 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그런 의미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마라나타 신앙은 바로 내가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요. 주여라고 부르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너무 무거운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탄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역사적으로 그 사랑 안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입으로 하는 고백으로만 듣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입으로만 하는 고백으로만 듣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그 대답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부담 가지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부디 이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 사랑의 그 증거가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행함으로, 하나님도 말이 아니라 행함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그리하여 성탄의 이 기쁨이 마지막 날 예수 재림의 그 기쁨으로 이어지길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